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 삶이 편안하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마음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극복하고 삶을 극복하고 편안히 지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며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삶의 여건과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평안을 얻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한 주간 지내고 말씀을 전할 만큼 은혜를 잊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염병과 더불어 인생의 공고함을 겪고 또 삶의 행태 속에서 애환을 느끼며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들보다 크시고 그 인생들이 연출하는 그 어떤 광경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어떤 고초와 아픔과 시련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역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그 뜻과 의도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간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애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2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후대까지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거나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땅에서도 평안으로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은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내 후손들에게 계승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대로 사는 그 은총의 기쁨과 감격을 나뿐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것은 가장 큰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축복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선대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 자손에게까지도 축복으로 전달 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후대를 위해 축복의 근거를 쌓아두는 은총의 삶을 이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에게, 내 후손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대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유업을 전달하고 싶은 역사 속에 전달과 계승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의 세대가 그 후손들을 위하여 오히려 은혜를 쌓아두고 그 은혜를 베풀어 둘 때 그 축복이 계승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종족 보존의 개념을 포함한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고 싶은 부모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죠.
세상에서 자식 칭찬 싫어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축복해주고 박수하고 격려 칭찬해줘야 되는데 괜히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심정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시기심을 넘어가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잘 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의 축복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이런 말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못 되는 사람 붙들어 일으켜 같이 세워가는 이와 같은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잘 못 가는 사람,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픈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의 손을 잡아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요,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식을 위한 자신의 유언, 정신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유산 또는 교육을 남겨주어서 평생 바르고 옳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은혜와 선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쓱함을 보지 못했다. 종일토록 베풀고 은혜를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엇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그 자식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그 자손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럴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이들에게 보태어 같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림의 본질은 구제나 선교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신실한 경건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와 베품과 나눔으로 우리들에게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삶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들에게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정서가 달라져요. 그리고 능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기뻐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빛입니다. 축복의 근거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쌓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고 쌓아두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실현 그리고 그 실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구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바꾸어서 온 세상을 구조할 능력이 없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선을 행하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계세지제가 있어서 온 세상을 바꾸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와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사실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그것이 온 세상인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이 가장 가까우며 빠른 영적 계산과 판단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계산할 때 결정하는 것은 이 순간뿐 아니라 더 오래도록 저 멀리 내 후손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늘 가리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의 능력이잖아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이룰까입니다. 이 생각 못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멀리 보는 통찰력, 그리고 어떤 일을 정확히 판단 결정하는 판단력, 그리고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하는 추진력, 그리고 한번 추진한다고 되는가요? 10번 뒤집어지는데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지구력, 그리고 마지막 결정력, 결과를 맺고 마침표 찍어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통찰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멀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후손을 사랑하고 우리의 후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의를 진행하는 백성은 이 땅에서도 결국 유업을 얻고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힘 있는 사람, 정의를 가지되 자유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늘 말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권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신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하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정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남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하지 못해요. 다만 내가 정의롭게 살기를 애를 쓸 뿐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정의를 말할 뿐이지 정의를 실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허위와 위선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요. 그러나 힘이 있고 정의로워도 또 한 가지가 안 되면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판단하는 이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뭡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정의로워서 그 일을 행한다 하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불의하고 또 박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들이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의롭되 힘이 있고 그리고 자유로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이 땅에서 그 언약의 계보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할 힘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 대한 애처로움을 품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계보에게 유지, 발전, 전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기쁨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땅덩어리뿐 아니라 영원한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온갖 유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다 한 세대 끝나면 끝나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진정한 축복의 백성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를 말하는 것이 단순한 혀의 논리가 아니라 그의 삶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통을 주신다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의 축복과 은총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좋아하는 것 가운데 이 구절 마음에 늘 와닿아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시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의 행동을 보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그 마음의 본심입니다. 실수는 없어요. 실수가 그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통제되지 않고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의 본질입니다. 생각할수록 내가 집착되어지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의 기준과 근원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자꾸 집착돼요. 그것이 내 본질이고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쉽게 벗어던질 수 없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본질을 확인함으로 거기서 개선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죄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수시로 정확히 정직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비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던져버림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던질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닌 겁니다. 던질 수 없어 더 집착된다면 그것은 벌써 나의 우상이고 그것이 나의 신이 돼버린 겁니다. 상황, 여건, 감정, 기질, 소유, 지식과 경험 모두가 어느 순간 나의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와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정말 마음을 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어느덧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만든 나의 우상, 나의 신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반드시 배반해요. 나는 내가 만든 내 신에 의하여 배반당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상처를 입고 가장 큰 망함을 받고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벗어나 애지중지하던 것 나에게 반드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삶의 근간이 되는 돈이 되건 내 여건과 상황, 내 삶의 경험과 논리 그리고 내 자부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줄 뿐입니다. 버리려 할 때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지요. 그리고 나는 내 우상, 내가 만든 신에 종속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구조를 받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죄악된 우리 성품과 기질과 삶의 상황에 떠밀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려 할 때 우리를 반드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모든 상황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세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오버런하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
지나치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앞뒤 전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필망입니다. 필망입니다. 늘 생각해요.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속도에 무너지게 되고 스스로의 확신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가증한 인생의 제약에서 근거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가리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지 인생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걸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열정과 냉철을 늘 감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열정을 가진 분이십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돌이키지 않은 백성은 광야에 묻어서 그 백성 자체를 정결케 하셨던 겁니다. 내가 정화되면 이와 같은 온갖 고난과 아픔의 시련을 겪어도 마침내 깨끗하게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고, 내가 정화되지 못하면 광야에 묻히고 그것으로 백성의 정화를 이루어 그리고 그 정화된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백성을 묻는 역사를 그의 인생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40년 광야를 돌리시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셨죠. 정리하지 못하면 정리하지 못한 사람을 묻어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러셔서 결국 큰 인생을 정리하시고 큰 개념의 인생을 정하셔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죄악된 것을 땅에 묻느냐, 아니면 내가 땅에 묻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정확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푸근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없는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만홀하다는 것은 비웃다 조롱하다 없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감과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히 겸비된 가운데 가지는 은혜 안에 확신이어야 합니다. 늘 내 생각과 행동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늘 수정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나의 부족을 지적받을 때 고가운 것은 순간이고 또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확신과 용기는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말씀이 가로막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위축과 고통감으로 우리의 죄악을 향한 담대함이 저지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혈기와 의롭지 못한 열정 혹은 간교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어느 순간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누추함이 너무 가련하고 부끄럽고 주님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위축돼서 우리의 죄악의 행보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살아난 모든 전체를 단 한순간에 바꾸는 두려운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돌이키시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작은 애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 수행하기 위해 대범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작은 일은 계산하고 큰 일은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정말 내가 7,000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될지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것은 오래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결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작은 일로 계산할 일이 있고요, 큰 마음으로 결단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을 지속, 반복, 확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그 백성을 결코 무상으로 고통당하고 수고만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430년간의 모든 보생을 한 번에 받게 하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 긴 세월에 모든 무상 노동의 임금을 한 번에 다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나올 때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감옥으로 보내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간 것 같지만 그 감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단번에 바로 앞에 불려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왕 앞에 인정받아 결국은 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두셨을까? 왜 나는 이 사람 만나서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 나는 왜 지금의 위치에 여건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10번 생각하고 10번 말씀드려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홀로 고통에 놓여져도 내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고통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세월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짧은 기간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고의 발전은 10년 동안 한 계단씩 올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며 그 10년을 괴로워하며 그 고통의 세월을 겪다 어느 한순간 번쩍하는 빛과 함께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긴 기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의 결과로 응축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1000번 실험에서 1000번째 어떤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게 그 한 번, 그 어느 날 문득 우연히 발견한 건가요? 1000번의 실험이 있었으니까 그 한 번의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요. 고통의 세월 속에 우리를 응축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손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내게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부르짖는데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일어날 힘이 있으니까 너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읽어봅시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따라 봅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도움을 바라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힘,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 달려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 되어 나무에 앉았다고 합시다. 이 나무 가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그 순간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는 그 나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새는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는 그 나무가 부러져도 나는 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으니 떨어질 염려가 없어. 자기 자신의 날개를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 겪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쳐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주변 여건과 모든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불안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지 앉아도, 가지가 흔들려도, 부러질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날개 찢히면 나는 날아오를 수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내게 있어서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어떤 고통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날개를 믿으세요. 우리의 날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개는 믿음의 힘이잖아요. 우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위축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 믿음의 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까? 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내 건강을 상실당할까?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떠날까? 사람의 평가가 바뀌어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일시에 나를 조롱하고 조소할까?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사는 것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실수하고 내가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울지만 말고 일어나 스스로 해보라는 하나님의 기대 섞인 지켜보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은 너는 네 날개 힘으로 네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깊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10,000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만 주면 죽을 때까지 10,000원만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10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망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50만 원을 도와줘 봤어요. 근데 망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어느 날 내가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나의 삶의 지경과 나의 삶의 여건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 살아치네.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위축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믿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살아치네.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은 확장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느낄 때마다 이 교회 창립할 때 그 주보했었잖아요. 믿음은 확산되는 겁니다.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겁니다. 내 가슴도 넓어지는 것이고 내 가슴과 범위도 확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슬픔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은 슬퍼하며 슬픔의 맛을 보다 이제는 이 슬픔을 극복하면 어떤 맛이 있을까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그 슬픔을 극복하는 우리의 기운참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10년 공들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변화가 없었던 10년 동안 우리에게 그 힘이 응집되어 어느 날 우리들에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기다리다가 40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궁에 떡 1원이 가서 그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2년 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 떡 맡은 관원이 마침내 2년 만에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왕 앞으로 부르고 그 꿈을 해몽하고 왕에게 감동을 주고 총리가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대흉년의 구휼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승진 때가 됐는데
또 인사 때가 됐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꿈속에서라도 우리 성도님의 이름과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일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더 6장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이 하만이 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역사 지략을 이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시정 드는 사람이 역사의 지략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 왕을 지키던 넷이 2명, 즉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왕에게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멸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관직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측근히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날 밤에 문득 깨달은 거, 내가 모르드게를 후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던 이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서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차에 모르드게가 타고 이와 같이 높은 관직을 받게 된 겁니다. 전 여기서 늘 생각해요. 그 긴 기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에 한순간 그 일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기도 부탁할 때는 하나님, 정말 그 일을 결정할 사람이 꿈속에서라도 그 일이 문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기도하면 괜찮지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결국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말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의 설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의 세월 속에 어느 날 좋았던 그때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기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돼도 실족하지 않고 어려워져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기질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성격과 기질 벗어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 백성의 이 땅 위에서 구원의 효력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그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능력과 효력이 실현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삶이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인생의 한계와 언덕을 넘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생사를 덮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는 엎드러져도 오래 엎어져 있을 수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새는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와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나의 날개예요. 그게 나의 날개입니다. 내 여건과 능력과 여건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울며 징징거리다가도 그 날개를 믿고 날아올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